변화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한번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꿈꾸는 정원인데요. 오늘 쌀쌀한 날씨가 녹아들어서 햇볕이 아주 따뜻하고 바람도 상쾌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많이 계신데요. 이 기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영상으로나마 전해드리고 싶을 만큼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나라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레미야의 끝자락인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처절하게 멸망해 가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전쟁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새까맣게 이렇게 둘러싼 군사들이 적진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죠. 그리고 장수는 활을 아끼지 말고 쏴라 이렇게 크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장대비처럼 화살이 쏟아지지요. 어디 피할 곳조차 없는 그런 전쟁터의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들이 대체 어떤 죄를 지은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아멘.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하고 짓밟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패역과 불순종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허용하신 일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그 폭력과 노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힘센 말 발굽에 풀과 곡식들이 이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민족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의 파멸을 즐거워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괴롭히면서 기뻐했던 바벨론의 죄를 물으시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셨습니다. 앞서 모압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무시했음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예언서에도 보면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던 암몬, 또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바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물으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약간 이런 모습. 혼을 내도 내가 혼내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간 되게 멋있는 보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본문에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파멸과 실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정말 욕 먹어도 싼,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는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나 바벨론처럼 스스로 심판자가 된 것처럼 날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도리어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도 또한 나를 괴롭히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과 삶의 옷깃을 여미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 유다의 패망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였던 바벨론을 그 행한대로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과 벌 주심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